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거리하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로 이렇게 여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여기에 둘씩 이렇게 파송하셨었죠.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미리 각 본문이 그리고 이 고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각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 서사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사실 구원을 받는 자가 소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죠. 성경이. 성경을 뚝뚝 끊어서 읽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뒤 문맥을 살피면서 읽고 묵상해야 지금 읽는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겨자씨 비유과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 대해 저는 그 더 앞에 문맥을 봤을 때 더 나누며 풍성함을 만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다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 이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재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의 죄에서 용서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생각하면 결국은 지금 모여 있는 사람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눅들게 하는 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질문이 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적고 어렵다라는 거죠. 교대 사역을 시작하는데도 10명의 리스트를 확보했지만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열심히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닙니다. 곧 졸업할 사람도 있고 다른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질문 드는 거죠.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러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소수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은 그 작은 씨앗이지만 거대한 나무가 되고 적은 누룩이 엄청나게 부풀어 커다란 것이 되어서 엄청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혹은 왜 이건 못하냐, 왜 저거 안 되냐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행하심을 그 어떤 때보다 기대하기 좋은 때가 작고 연약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질문한 사람이 그런 의미로 질문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꿔버리십니다. 정말 구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입니다.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아느냐 모르시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은 한번 닫히면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아무리 저 자격이 있다고 해도 닫히면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다들 무엇인가 자기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적인 그런 자기의 외적인 자격을 주장해봐야 제가 바리새인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뭐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제가 뭐 안식일도 뭐 금식도 너무나 잘 지키고 막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한번 다치고 나면 안 돼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구원의 근거를 대는 바리새인 말고 다른 근거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내가 예수님에게서 예수님하고 밥도 먹었고 무슨 남천동 뭐 그런 영화 같은 대사인데요. 내가 예수님이랑 밥도 먹었고 내가 예수님한테 가르침도 받았고 뭐 그런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기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밥도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가르침도 받았으면 비교적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분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도 깨달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일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단순히 예배에 더 잘 나오고 11조를 더 잘 드리고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이 되는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타 종교인들을 적대시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렇고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러 가신 예수님도 그렇고 거라사 지방 거기 딴 나라인데 예수님 부인할 거 알면서도 거기에 귀신 들린 한 남자 구원하러 가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계를 예수님이 계속 넘어가신 분이셨어요.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준 대로 내가 사랑하는 돈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고, 심지어 나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하라는 거죠. 행악이라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면 때로는 바보다, 호구다, 너 그러다가 어떻게 살래, 너 그러다가 망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 지고 살지 않으면 진짜 진정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알아요.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다 예수님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박할 것 같은데 맞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이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거죠. 은혜가 아무리 공짜여도 절대 싸구려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니까요. 나 살려주신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자고 그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셨는데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비열한 죄인으로 이 세상 살면서 구원만 받겠다는 자세가 얼마나 공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님, 여전히 내 주인이 공중권세 잡은 자에서 내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 나라에도 한 발 디디고 산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하고 식사도 하고 길에서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산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이 지금은 힘들어 보여도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 집 안에서는 잔치가 있고 바깥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괴로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아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억 못하지만 그때가 그 세상의 전부예요. 나와보면 새로운 삶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이생이 아니에요. 이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는 것을 이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번 산다는 의미의 이생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이 땅에 나와서 한 번.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몇 생입니까? 다시 이 세상을 벗어나 한 번 더 살아야 되니까 3생이에요. 그 땅에 태어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머무르고자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비밀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죽을까봐.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너 그러다 죽는다입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벗어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이 사람들 떠나가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돈 포기하고 살아도 괜찮아?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이 미래를 포기해도 괜찮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다 마음속에 죽을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사탄의 죽을까봐라고 하는 위협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낮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는 길을 갈 수 있지만 결국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래도 예수님 따르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 따라간 사람에게만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내가 너 알아. 내 편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절대 이상이 전부라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다음 구원의 일을 위해서, 다음 구원받을 삶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 따라갈 때 그 나라에서 결국은 천국 잔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사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서로 나누며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하나님께서 VIP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교회에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질병 많이 있는데 다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품만 교회 주님 세우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